여러분들 이 로마서를 읽으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기억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간증했던 두 분들의 내용들이 잘 로마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써서 말씀을 전가하는 것도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메일을 조금만 올려주세요. 자, 우리가 오늘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합시다. 하나는 뿌리고 하나는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가지가 뿌리 없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은 뿌리는 뿌리로서 끝나면 영광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은 뿌리와 가지는 함께 있을 때에 열매가 있는 거잖아요. 뿌리만 있고 가지가 없다면 열매가 없는 것이고, 그런가 하면은 가지가 뿌리가 없다면 열매를 못 맺는 것이고,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붙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뿌리에 가지가 있을 때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맺을 때에 가지는 그 뿌리의 성격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밀감나무를 심었는데 호박 열리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재주가 좋아가지고 밀감나무를 심었는데 가지에는 호박이 맺어진다. 여러분들, 이거는 천지가 개벽해도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의 원리를 통해서 타종은 절대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정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사람들이 가능해요, 과학적으로 가능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능치 않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뿌리에 열매를 맺습니다. 호박 모양으로 접붙여 가지고 호박 모양입니다 라고 말하지만은 그 영양분과 그 모든 것에 대한 것은 뿌리에 의한 그 영향이 그 속에 가는 것이지 그 모양 속에 가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우리는 뿌리에 속한 참 가지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지로서만 신앙이 아니라 뿌리에 속한 참 가지 신앙.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 됐어요. 제가 왜 여러분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이 찬양을 올라오면서 불렀는가 하면은, 저는 사실은 이제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이 찬양을 수요예배 때 인도하다가 제가 잘릴 뻔했습니다. 제가 부교처 때 수요일날 찬양 인도를 제가 했거든요. 제가 목소리가 조금 괜찮잖아요, 그죠? 잘은 못 부르는데 제가 또 은혜를 받으면요, 하늘에 문이 열리는 찬양을 가끔씩 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나 저를 평생 만나다가 한 3번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을 거거든요. 저를 계속 따라다니십시오. 그러면 하늘의 문이 언젠가는 찬양 속에서 한번 열릴 날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그때 이제 막 금식을 하면서,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왜 금식을 하느냐고, 무엇이 문제가 있냐고, 그러니까 목사님 그게 아니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내용이 있습니다. 저를 그냥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완전 금식 다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이제 사역 다 하고, 그럼 수요예배 때 찬양을 하면서 인도를 딱 하는데,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이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 저를 꽉 붙잡아 버리는 거예요. 와, 눈물이 쫙 쏟아지는데 무엇이 보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가 못난 모습들, 그 다음에 제 잘못된 모습들, 벌거벗은 모습들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주님이 저를 안 버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지어야 될 십자가를 주님이 지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질 수 있겠습니까, 제가? 부끄러워서 못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이 콱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찬양을 30분을 했습니다. 한국을 가지고. 30분. 성도들이 수요예배 때 왔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처음에 부르실 때는 저분이 왜 저러지 하다가 두 번째 부르실 때는 저분이 왜 저러지, 세 번째 부를 때는 저분이 왜 저러지가 아니라 자기들이 녹아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부를 때는, 여러분들, 제가 금요 기도회 때에 찬양을 부르는데 15년째 똑같은 거 부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반주가 안 되거든요. 그걸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15년째 똑같은 거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부를 때마다 감동이 달라요. 그러니까 어느들 그 찬양을 금요 기도회 때 찬양하면서 이미 가사는 다 외웠잖아요. 제가 이제 편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 제가 부르고 싶은 곡을 그냥 이렇게 찬양하면서 제가 이제 부르고 싶은 곡을 제가 만들어가요. 왜냐하면 제 영이 또 감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이 만들어간 곡에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만들어진 곡에 제가 감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늘의 문이 쫙 열리면서 찬양을 하면서 그때부터는 기도를 해요. 한쪽에서는 찬양하는데 한쪽에서는 기도해요. 그러면서 금요 기도 때 전갈 말씀들이 머릿속에 쫙 한 장들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저희들 금요 기도에 한 번씩 올라오시면요, 하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몇 번? 3번. 한 번 했는데 2번 남아있습니다. 따라오시면은 여러분들이 그 복을 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 말씀을 전갈 때 저는 뭐 입술에 권세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능력 안 주면은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뭐 화술로서 설교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지식으로 설교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설교는 영으로 해야 되거든요. 저는 영이 찌그러져 가지고 올바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어주지 않으면 못 사는 거예요. 저는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참으로 못난 인생들을 살아왔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진짜로 하나님께서 담메색과 같은 곳에서 저를 들어서 저를 던졌던 일도 있고, 참 그런 것들을 숱하게 이렇게 겪으면서 그런 것들이 막 주마등처럼 쫙 스치는 거, 그때 수요일.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찬양을 했는데 성도들이 놀라운 사실은 그 한국이 전부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러 올랐는데 담임 목사님 설교가 김이 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열이 살살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만은 수요일에 마치고 난 뒤에 교육자들 전부 다 집합시키는 거예요. 당일실에 다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보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거 가지고 오늘 하루는 찬양 그거 갖고 했느냐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여기서 저를 붙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는데 그 다음 주부터는 저를 수협에 찬양 인도를 안 시키더라고요. 그런데 성도들은 제보고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제보고 그때 제가 전도사 때인데, 와, 전도사님 제가 지금까지 불렀던 찬양교에서 정말로 최고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 최고로 은혜 받았는데 저는 잘릴 뻔했습니다. 십자가를 지었을 때 어떤 사람은 은혜가 되고, 십자가를 지었던 찬양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열받아 버리고, 오늘 우리가 첫 시간에 두째 시간에 우리가 이제 우리가 김원실 권사님이 강의했던 내용도 그렇지 않습니까? 말을 던졌는데 100명이 다 다른 생각하더라. 신앙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하나의 획일점을 잡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뿌리에 속한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가지는 100개라도 신앙은 한 가지. 그래서 그 가지가 100가지면 100가지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뿌리를 두고 맺었던 그 가지는 100개든 10,000개든 똑같은 열매를 맺더라는 겁니다. 놀랄 사실은.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걸작품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마치 자신의 가지를 만들어서 자신의 열매를 맺은 것 같은 그런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로마서의 고백은 바로 그 내용들입니다. 이방인의 구원을 관해서 사도가 입을 엽니다.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은 사명이었다. 자신이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한 사명이었다. 이것을 전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인이었던 우리, 저와 여러분들 다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 아닌 자들은 전부 다 이방인들이었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전부 다 모든 사람들은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그런 이방인이었던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에 속한 가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기억할 때는 항상 제가 엔 크리스토스라고 기억하라.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 이 전치사 n이 들어간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녹아들어서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헬라의 특징이에요, 이게. 그래서 헬라는요, 전치사, 접두사, 접미사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어요. 저는 이제 헬라어를 처음 이제 배웠을 때에, 전치사에 대해서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 막 그림을 막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래, 맞아. 나는 엔 크리스토스를 가르쳐야 돼.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더 이상 나가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나가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그 뿌리에 나무에 영원히 달리는 가지가 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지는 열매를 한 번 맺고 맙니까? 아니면 철마다 열매를 맺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25년 전도자 댕기는 행렬들이 지금 1월 달부터 1월 17일부터 선포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냉랭하게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뜨겁게 오기도 합니다. 진짜로면 놀랄 사실은 우리가 25년 전도자 댕기는 행렬을 했으면 지금 7개월째 아닙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득 채워지고만 놀란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더 놀란 역사는 아무도 안 오더라는 겁니다. 이 이상 놀란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기적의 역사입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 마른 역사, 그보다 지금 더 강력한 역사가 우리 속에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도 안 오더라. 7개월 동안 아무도 안 오더라. 이런 강력한 역사가 세상 전체에 어디 있습니까? 세상 전체에 없습니다. 놀랄 일입니다. 천지가 개벽돼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되돌려 말하면 우리 가운데 지금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무도 안 오는 것도 하나님 일하시면 여러분들요. 왜 아무도 안 오게 할까요? 너희들이 더욱더 가지로서의 진가를 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지가 열매를 맺을 때에 눈에 보이는 열매가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열매는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일하고 계시죠. 못하기 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갑자기 열매가 탁 안 튀어오르죠. 사기 나고 꽃이 피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꽃 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것이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매듭이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수련을 가지는 것이 바로 세 번째 마지막 매듭을 맺는 날인 것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우리는 뿌리에 속한 참가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 그러면 우리는 뿌리에 속한 참가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치는 어떤 정도인가를 보자는 거죠. 우리는 바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갈 때의 모습,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인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 그 모습,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뿌리에 속한 참 가지로서의 열매를 한 계절만 맺는 것이 아니라 숱한 계절을 통해서 계속 맺어가야 되는데, 그 맺어가는 과정 속에서는 분명히 우리와 같은 그런 뜰나무와 같은, 그리고 뜰 감람나무 같은 그런 이방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영혼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세상의 영혼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과거에 우리의 모습들이 그랬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세상을 향해서 어떤 이제 가지의 신앙과 어떤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열매를 맺어가야 할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7개월 동안 아무 흔적도 우리에게 주지 않은 것,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 태풍 전야의 고요함이라는 것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네? 야, 말 잘 갖다 들이맞추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이미 설교를 올릴 때에 서론, 본론, 결론 머릿속에 다 하나님께서 정립을 다 하셔서 올라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찬양을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찬양하는 것은 뜸들이는 거예요. 뜸들이는 거. 밥을 맛있게 하기 위해서. 맛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저기 앉아서 찬양을 무엇을 할까? 그리고 여기까지 딱 올릴 때는 결정을 안 지었어요. 탁 서는 순간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아시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전가하는 이 말씀은 준비된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고면하는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혜의 꼴의 양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먼저 첫 번째, 어떤 뿌리에 속한 참가지 신앙이 되어야 되는가? 1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적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적 가지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뿌리와 가지와 열매는 하나의 그 획일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뿌리가 감람나무인데 가지가 포도나무가 될 수 없는 거잖아요. 열매는 여러분 잘 아시는 무화과가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감람나무에는 감람나무 가지가 감람나무 열매를 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속담 속에서는 콩 심은 데 뭐 난다 그랬습니까? 콩 나고, 파 심은 데 배추 난다? 팥 난다. 그죠? 전부 다 뿌리의 그 영향이거든요. 뿌리의 속함이거든요. 우리는 제일 먼저 첫 번째 16절을 통해서 세상의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제물로 드린 예수 그리스도, 그런 그리스도에 우리는 거룩한 뿌리에 속한 자입니다. 거룩한 뿌리에 속한 자로서의 우리는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될까를 먼저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인가 지금 고민이 아니라 우리 본질적인 열매는 바로 거룩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어떤 권력의 열매가 아니고 어떤 명예의 열매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뿌리에 속한 자로서의 거룩을 열매로 맺는 참가지의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들과 우리의 모든 환경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자,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기본적인 골격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왜 살아갑니까? 뭐 때문에 살아갑니까? 목사님, 그걸 그렇게 물으면 어떻게 해요? 100사람은 100가지 생각이 다 달라요. 오늘 김원실 권사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아닙니다. 사람은 100가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의 창조를 왜 만드셨습니까?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죠? 영광을 드러내고 드러낸 영광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을 드러내고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이 예배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물은 전부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도 해와 달들이 뜨고 있습니다. 별들이 밤에 반짝반짝거립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죠? 새들이 공중에 납니다. 물고기들이 물속을 헤엄칩니다.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인간이 죄를 범할 때도, 죄를 범하기 전에도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인간이 가장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하는 모습이 바로 가꾸미거든요. 우리는 어떤 관계 속에서도 무엇을 행하든지 우리의 개념들은 어떻게 거룩의 열매를 맺을까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거룩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질문합니다. 당신은 왜 그 기업을 운영을 합니까? 라고 말하면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 그 기업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기능을 해야 될까? 라는 것이 이제 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지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과 속한 뿌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기업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가? 바로 비선과 기원과 희대결과 같이 그 기업에서 나타나는 이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선교하는 일에 비선과 기원과 희대결과 유보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식회사 저항메탈 100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저항메탈 100에 대해서 제가 100은 제가 붙인 겁니다. 회사 이름을 그렇게 하라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스린다고. 이거를 만민에게 선포하라고. 만민에게. 그래서 딱 그 회사 들어올 때에 사람들이 질문하게 만들으라고. 왜 이 회사 간판엔 100이 적혀져 있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거 아니고 이 기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 보고 그랬어요. 매일매일 회장님한테 결제 받아갖고 그 사과하시라고. 그거 보니까 아니라고. 회장님 누굽니까? 그것이 하나님. 그 결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제해주면 도장 찍어주면 다 끝나는 거죠, 그죠? 얼마나 여러분 기업 운영이 쉽습니까? 여러분들은 왜 공부를 해야 됩니까? 학생들에게도. 왜 공부를 해야 됩니까? 제가 부교육자 때 이 집안 형편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우리 집 애들을 제가 학습을 시켰거든요. 저는 참 가르치는 데는 자신 있다 생각하고 학습을 시켰는데 아이들이 성적이 안 올라요. 막 1등급이 되고 이래야 되는데 성적이 안 올라요. 그 제가 막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닌데 얘들이 문제가 있다 내려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가르칠 때도 꿀한장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르치는데 애들이 이제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무서우니까 우리 김원희 전도사님 제법 무섭다 그러던데. 그래 애들이 막 우는 거예요. 그래 애처로운 거예요. 그래 제가 그랬어요. 너희들은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 아는가? 이거 하나는 알고 있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만 가르친 거죠. 그러니까 양지 재현이가 지금 어릴 때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막 울길래 너희들이 왜 공부를 해야 되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우리 재현이가 초등학교 제가 이제 그 현대 쪽에 이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에 저희 사택이 이제 괴정 쪽에 있었거든요. 재현이가 주일학교 때 가도도만은 제보 이런 거예요. 아빠 이 교회가 참 이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가르치고 지금 다른 짓을 하고 있어요. 왜 예배가 중요한데 왜 예배를 중심으로 안 두는지 모르겠어요. 와 내가 네가 부자보다 낫다. 네가 딸 목사보다 낫다. 네가 딸 목사보다 낫다. 네가 딸 목사보다 낫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늘 그렇게 교육을 시키잖아요.
집에서 늘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한테 성경 가르치고 또 뭐 일반 수업도 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뿌리에 속한 가지가 될 때에 제일 먼저 거룩을 담아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뿌리가 거룩한 자, 그 열매가 거룩하고 그 가지가 거룩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본질이거든요. 본질을 드러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가? 목적도 나타나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본질을 드러내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까? 그렇죠. 이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25년 전도 대행질 행렬을 왜 합니까? 숫자 채우려고요. 목사님 그렇게 숫자를 채우고자 하는데 숫자를 채우고자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왜 이와같이 25년 전도 대행질 행렬을 알차게 행진을 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그 본바탕 속에서 이제 가지가 나와야 되고 열매가 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25년 전도자 대행질 행렬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전도의 결실과 열매입니다. 그러면 전도의 결실과 열매를 왜 맺어가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왜 그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가? 목사님 열매를 많이 맺으면 부자입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본질적인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지 않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종말의 그날이 속히 도래되기 위한 것이 우리의 25년 전도자의 대행질의 행렬의 본질이 그곳에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말은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 회복을 말하고 있거든요. 제가 한 논문에서도 제가 그렇게 밝혔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본질적 회복에 대해서 제가 논문을 쓰면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십자가 사건도 제가 요한복음 19장 30절을 가지고 똑바로 알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6시간 만에 돌아가셨는가? 다 이뤘기 때문이다. 7시간도 달릴 필요가 없었다. 6시간 1분도 달릴 필요가 없었다. 우리의 진노의 마지막 잔까지 다 마시셨다. 그리고 다 이뤘다라고 가상칠언의 마지막 말씀이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 아니냐고. 그러면 우리는 그 영광의 뿌리의 가지입니다. 그런 영광의 뿌리의 가지가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도 또한 영광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물으면은 모든 것은 종말의 심판론으로 함께 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종말의 심판론은 무엇입니까? 신방하고 구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는 왜 그 사업을 해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사업을 통해서 당신은 그 이익이 생기면 무엇을 할 것입니까? 가지. 어떤 가지? 비손과 기원과 희택이라는 선교 가지를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하나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인도와 그 일본 그 선교, 우리 북한 선교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교회는 조그만한데 우리는 선교에 관한 부분들은 이미 개척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아무 재정도 없을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미얀마 그 대체로 보면은 저희들 선교하는 지역은 대체로 보면 신분 드러나면은 잡혀가는 곳, 쫓겨가는 곳. 그래서 이제 북한 선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저희들 비밀로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헌금도 전부 다 가명으로 다 보냅니다. 전부 다 교회명으로 안 보냅니다. 저희들은. 우리가 여러분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을 행하든지 우리가 종말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측면이 영광을 위하는 것입니다. 영광을 위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지위와 여러분들의 부귀와 영광을 획득하고 누리는 것이 영광이 아닙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뜻에 수반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요. 그래서 한국 교회도 이런 각성해야 됩니다. 수적 성장학은 우리에게 물론 여러 가지 부분에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만 지금 이 시대는 마지막 사명대를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사역들이 다양성 속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일본의 그 최승 교사도 오늘 이제 온 것 제가 보내드렸죠, 그죠? 그 나중에 단톡방에 올리시고 일본 선교도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다음에 이제 인도, 북한 이런 선교를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미얀마 이런 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얀마 같은 경우는 저 정글에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신분을 드러낼 수 없는 곳들. 그런데 특히 이제 인도에 이제 우리는 선교사들 이제 오면은 녹화를 안 올려놓습니다. 왜냐하면 신분 노출 때문에 다 죽어버려요, 저희들은. 그래서 4명의 청년들이 그 인도에서 그 지역을 벗어나 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이 청년들이 어릴 때부터 이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해서 청년으로 키워놨어요. 그리고 이 4명의 청년이 교사가 된 거예요. 선생이 되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곳에 한번 데리고 오고 싶은데 4명을 데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성교사님, 내가 아무것도 가진 건 없는데 그래도 배짱은 하나 있다 이가. 그래 한번 해보자. 우리 기도하고 한번 해보자. 그리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비자 언제 노노? 그거 확실하게 해서 내한테 연락해라.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라. 왜 이제 그런가 하면 그 선교사가 제 학교 동기예요. 학교 동기인데 이제 제보다 나이가 많이 어립니다. 저하고 3년 동안 룸메이트였고, 제보고 너 설교할 때 그러잖아요. 우리 형님 목사님. 제가 공기 잘 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 4명을 그냥 10일 동안에 한국 관광하는 것으로 끝내지 마라. 얘들 목회자로 키워라. 우리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자. 내가 우리 재정은 없는데 우리가 이삭주기 통장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어가고자 한다. 그때에 이 이삭주기 통장은 하나의 유형이 아니고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수요일날 수요예배 때 하루에 1,000원씩 저금을 통장에 하십시오. 그래서 8월 말에 수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삭주기 통장입니다. 그런데 이 이삭주기 통장에 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했어. 저도 동참할 수 없습니까?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제가 아는 지인을 통해서 전화가 온 거예요. 이거 통장 언제까지 저금하면 됩니까? 그래서 내가 일단은 1차는 8월 말에 1차 수구를 하겠습니다. 이거 완전 얼마나 기쁜지. 그래서 그러면 8월 말까지 열심히 모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인도와 일본 이런 부분에서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선교하는 부분에 좀 미약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어떤 계획 속에서 나가기 위한 하나의 구심점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제물로 드렸던 그리스도의 거룩한 뿌리에 속한 자로서 우리는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는 방법은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모습들은 다양성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하나 이뤄나가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시편 1편 3편 기억나십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을 따라 그렇지 열매를 맺는 거.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이것이 우리의 거룩성과 연결되어야 되는 것이죠. 뿌리가 거룩하니 가지가 거룩하고, 그리고 가지가 거룩하니 거룩한 열매를 맺고, 이게 지속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업이에요, 여러분들요. 영광을 위한 사업. 그러니까 우리는 이 25년 저도 된 길 행렬들은 여러분들 보시면 1, 2, 3, 4, 5, 6, 7 지금까지 놀라운 기적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단 한 명도 오지 않는 기적 역사, 이런 최상 천재 이런 기적 역사가 어디서 여러분들 보겠습니까? 여기서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단 한 명도 오지 않은 역사. 그런데 이제 단 한 명도 오지 않는 역사 속에서 이제 결실 열매를 맺을 때 한순간 자다 깨니 놀라운 역사가 또 일어났다. 2번 놀랄 것입니다. 첫 번째는 7개월 동안 아무도 안 와서 놀랐고, 이제는 마지막에 이 마지막 웃지 마세요. 이거 심각한 건데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놀랄 사실은 7월 26일 날 엄청난 결과를 맺어서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수많은 성도들로 끌어모은 것으로 저는 사역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교회를 이미 개척할 때부터 목적을 가지고 개척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적을 가지고 개척하다 보니까 너무 삶이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도망갈 기회가 5번 있었다고. 2번은 타이에 있어서 도망갈 수 있었고 3번은 자이에 있어서 도망가려고. 왜 그러냐면 이 먹고 사는 것이 힘들고 이 목회란 사명도 여러분들요. 목구멍이 포도치 되면 참 힘듭디다. 아시겠습니까? 목회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조용하게 다가오시더라고요. 조용하게 다가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돌아보게 만들어요. 뿌리를 돌아보게 만들어요. 네가 어디에 뿌리에 속한 자이냐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돌이키고 이러면서 어느덧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한 날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결실을 맺는, 주님의 영광을 위한, 주님의 뿌리에 속한 가지요 열매 맺는 모든 사역과 사명과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든지 너는 어떻게 너는 살 것이냐? 목적이 분명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될 것인가? 주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영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을 맺는 열매는 다양한 성소의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업을 맡긴 자는 기업을 통해서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그래서 저는 우리 장로님이 그렇게 말해요. 11조도 만배로 받으라고. 성경대로 하자는 거예요. 성경대로. 목사님 이거 숫자 헤아리 보니까 이거 불가능해요. 여러분 그러면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는 불가능하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않습니까? 그죠? 이런 영적 무장도 안 됐는데 무슨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킵니까? 우린 지금까지 하나님 역사 일으켰잖아요. 7개월 동안 아무도 안 온 역사. 이런 강력한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신지에. 그러면 두 번째 기도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7월 26일이 고대되어집니다. 이렇게 했는데 7월 26일 날 아무도 안 오고 여러분 자신까지 다 사라지는 역사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다음에 천국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 본다는 거지. 나도 나도 자존심 있지. 안 본다는 거지 뭐. 하나님이 허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다 그다 가지를 않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 남은 동안에 여러분들이 가지로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가지가 열매를 못 맺으니까 농부가 과수원지게 어떻게 합니까? 가지를 다 쳐버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7월 26일 날 놀라운 기적의 역사, 여러분들 힘쓰시기 바랍니다. 열매를 맺어서 모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열매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선교단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이게 선교단의 비전이에요. 저는 우리는 교인들이 다 필요 없어요. 저는요 120명도 저는 많다 생각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120명을 훈련시키면요 전 세계를 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120명이면 전 세계를 뒤집어 놓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요. 저는 500명, 600명 교회가 아니에요. 120명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의 양육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알곡을 만들어서 전투의 병사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함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저를 따릅니다. 마하나임 선교단. 시작. 이것이 제가 25년 전에 제가 사비로 만드는 선교단체였습니다. 제 사비로 이 선교단체를 만들어서 제가 다음 세대들 선교를 하고 청년들과 함께 달려가고 처음에는 막 청년들이 저희들 뭐 벌떼처럼 함께 했었습니다. 한 30년 전이었는데 벌떼처럼 그 사명들을 감당하고 정말로 그 사명들을 감당하면서 제가 모든 걸 제 사비로 다 감당했었거든요. 야 정말로 그때는 삶이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까지 이끌고 갈까 정말로 그 기대가 기쁨으로 정말 살아갔던 그런 모습. 그럼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역들을 펼치면서 그런 비전들을 이제 지금도 놓지 않고 있는데 우리의 목적은 분명해야 돼요. 뿌리에 속한 참가지 신앙으로서 우리는 먼저 세상의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제물로 드렸던 그리스도의 그 거룩의 뿌리에 속한 자로서 거룩의 열매를 맺는 거룩한 가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개념들이 뚜렷해야 돼요. 공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 공부를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 이 공부를 통해서 여러 가지 부분의 지식청을 통해서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또한 정인의 길을 가고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 세계적인 프리미어 선수로 되면은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 영향력이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다음에는 또 왜 연예인이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죠? 모든 접목점은 종말의 심판의 종국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은 전도 열매를 맺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모습 속에 우리 모두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1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더 읽읍시다.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와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저. 아멘. 두 번째는 외인과 같은 돌 감람나무인 나를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공급받게 하신 구원의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은망덕하면 안 되죠. 구원의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면서 불신자를 향한 구원의 강력한 열망으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참 감람나무 뿌리에 속한 참가지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은혜에 민감해야 되고 은혜를 보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짐승도 키워놓으면요 은혜 보답합니다. 그죠?
그런데 정말로 무서운 것은 사람입니다. 은혜를 받을 때는 정말로 모든 것을 다 그냥 감내하면서 쏟아낼 것처럼 하다가 은혜를 받고 난 뒤에는 싹 돌아서 버린 것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과거의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돌이켜 봅시다. 우리가 그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돌 감람나무 같은 자가 우리가 신약과 구약에 보면은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었고 한 사람은 바울이었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브라함, 어디에서 거주지가 어디였습니까? 갈대우를 못 떠나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자. 그죠? 돌 감람나무. 그게 무슨 믿음의 조사입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그에게 주습으로 말미암았지. 돌 감람나무였습니다. 출발은. 그런데 과거에 돌 감람나무였던 그가 하나님께서 갈대우를 떠나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참 감람나무와 접붙임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뿌리의 진액을 먹으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사도 바울,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돌 감람나무지 않습니까? 다메섹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참 신이 누구인지,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가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돌 감람나무에 있던 그가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받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속에 아브라함이 되었고 바울이 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다메섹과 같은 곳, 그러면 갈대아 우르와 같은 곳, 모든 그 과정들을 우리는 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습들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랑 삼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과정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망각해버리면요, 엉뚱한 행동도 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은혜는 항상 되새기고 또 되새겨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나중에 자아가 나타납니다.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은혜는 항상 되새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한 짐승에 대해서 특징인 요소를 하나를 줬죠. 어떤 요소를 줬습니까? 되새김. 말씀을 되새기고 은혜를 되새기고 감사를 되새기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되새기지 않으면 우리 죄성이요, 이걸 다 삼켜버려요. 우리의 죄성이 전부 다 삼켜버려요. 반드시 되새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한 짐승을 되새김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구원의 은혜를 되새기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되새기고. 왜? 내가 원래 무슨 나무다? 돌 감람나무. 그죠? 나는 참 감람나무가 아니에요. 돌 감람나무인데 거기 접붙여져서 내가 참 감람나무 가지처럼 된 것이,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그레이스,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걸 되새겨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되새기지 못하니까 교만이 나타나고, 그죠? 신앙에서 자아가 나타나고, 신앙에서 자아가 나타나니까 결국 혈기가 나타나고, 혈기가 나타나니까 두 뿔이 되어서 뒤받고, 그죠? 양과 염소 경났습니까? 주님께서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왼편에 들이받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도 주신 말씀을 상가 만반적의 로마서를 통해서 잘 기억합시다. 참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 말씀을 그가 던졌을 때는요,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무엇을 돌아보겠습니까? 다메섹을 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내가 어찌 이방인의 사도가 되냐 말입니다. 지금 그가 먼저 앞절에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11장 1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방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아멘. 이방인의 사도. 그래서 지금 이 과정 통해서 그가 무엇을 지금 계속해서 돌이켜봐요? 다메섹을 돌이켜보는 거예요. 다메섹을. 그가 어디로부터, 어떤 분기점으로부터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다메섹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 아라비아 3년 반에 대한 그 세월들, 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장점이 바로 그런 거예요. 자신의 신앙을 늘 되새김했어요. 되새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새김하는 신앙이 되도록 사도 바울에게 맹점을 허락하지 않은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제가 늘 말씀을 주잖아요. 제가 사도 바울 비슷한 인생을 지금 살아왔다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두 가지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안질.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간질. 육신을 괴롭히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치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만한 영빨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늘에 삼청천을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삼청천 갔다 오신 분 있습니까? 목사님, 제가 아랫게 삼청천 비슷한 거 갔다 오본 것 같아요. 그 개꿈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사도 바울이 자신을 돌이켜보니까 아무것도 자신에게 자랑 삼을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식적으로 얼마나 탁월했습니까?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갈말리엘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았던 수제자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아버지가 정치를 시키려고 수사학을 공부를 별도로 시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탁월합니다. 철학이도 얼마큼 탁월합니까? 여기 사도행전이라고 고린도전서 이걸 보십시오. 그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들과 논쟁을 하잖아요. 기억 안 나십니까? 워낙 성경을 많이 읽어가지고 이제 다 지워졌는 것 같는데 기억을 되살리시길 바랍니다. 초신자의 신앙을 되살리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를 기억하십시오. 이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가 철학으로 논쟁을 할 때에 사도 바울을 이길 수 없었어요, 여러분들요. 물론 부활론을 가지고 증거를 했습니다만은 얼마나 그의 박식함이 그 사람들을 감동시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그 신앙의 내용이 아니고 철학과 사상으로는 그들을 감동감을 시켰지만은 그들을 돌이킬 수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오직 증거할 것은 뭔뿐이라고? 십자가뿐이라고. 십자가뿐이라고. 이게 종말이 흔적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마치 돌 감람나무 같은 자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메섹과 같은 곳에서 우리를 빼냈던 겁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는 잊어버리게 되면요, 스스로의 모습들로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말이야 그 정도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는 것이고, 내가 말하기를 주께서 말하기를 이런 것이 아니고 내가 말하기를 이래 되는 거예요. 이런 한 예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 모세 옹이 속에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민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르비딤에서 있었던 머리바 사건을 통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그 지팡이로 돌을 쳐서 물을 내어라,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물이 나왔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가데스에서 똑같은 사건이 또 벌어집니다. 물 사건.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돌에게 명하여라 했는데 자신의 자아가 살아나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이 생각나는 거예요. 자신들이 행했던 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이 패역한 이스라엘 족속아 누구에게 무엇을 준다? 그렇지,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가 너에게 물을 주리라. 이런 좀 안 좋은 말 하려고 그러다 제가 목사기 때문에 여기서 생략법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좀 거룩해야 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순간적으로 이렇게 돼버려요, 여러분들. 심지어 모세 아론도 그랬다니까요, 여러분들. 응? 야곱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은혜를 잊고도 야복강 건널 때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자아 속에 헤매잖아요. 그러면서 못 건너고 전전긍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그의 허벅지를 쳐버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감사를 늘 되새기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이런 신앙들을 늘 되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신앙 안에 겸손이 생겨요, 여러분들. 그러지 아니하니까 가데스 사건과 같이 우리가 너희에게 물을 주리라. 그러면서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를 쳤는데 물이 노더라. 물이 나왔습니다. 물이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나의 거룩을 훼손하였으므로 너희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외인과 같은 돌 감람나무입니다. 아브라함도 돌 감람나무였고 사도 바울도 돌 감람나무였습니다. 그죠?
모세와 아론도 돌감람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교를 해보자고요. 아브라함과 사도 바울은 돌감람나무로서의 그들의 모습들 늘 되새기지 않습니까? 그죠? 되새김 하듯이.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한 실수를 했죠. 되새김을 멈추다가 한순간도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잘 되새김 하다가 한순간 딱 멈춰버리니까 자가 탁 튀어나와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지 못하니까, 감사를 되새기지 못하니까 자가 등장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17절을 잘 기억합시다.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된 겁니다. 젖붙임이 된 겁니다. 참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참감람나무 진액 못 받아 먹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그래서 제가 오늘 찬양을 무엇을 불렀습니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제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정말로 그때는 영어로 찬양한 것 같아요. 진짜 영어로. 여러분, 영어로 찬양을, 저도 뭐 평생에 영어로 찬양하는 것을 한 몇 번 안 해봤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보여요. 그냥 사람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요. 그냥 쫙. 우리 사모님이 우리 집에는 밤마다 기한 현상이 일어난다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1년 360을 꿈을 꾸거든요. 단 하루도 그러지 않고. 그런데 한 번씩은 자다가 통성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온 집안이 막 떠들러 나가들 정도. 그건 나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도 그랬습니다. 제가 자는데 방으로 막 기도를 하더라네. 그래가지고 룸메이트가 일어나서 뭐라 하는가 하면, 형님 밤에 영어 공부했습니까? 이런 거. 와, 이러니까 뭐라 하는데 이거 영어 같기도 하고, 내가 형님 그 녹음하려고 그랬는데 다음에 녹음 한번 해드릴게요. 그래 내가 됐다. 그런 건 녹음하는 것이 아니다. 제가 늘 잠시 그렇게 꿈을 꿔요. 그리고 가끔씩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게 영적 교통함이죠. 그죠? 여러분들, 제가 얼마나 강력한 돌감람나무 가면은, 저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20대 때 대충 아시죠? 이제 제가 투쟁의 10년의 세월을 살아오면서 제가 인간 회복론을 제가 외쳤던 사람입니다. 제가 아시겠습니까? 저는 사상적 구조 속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국가에서 주는 콩밥도 제가 먹고 살아왔다 말씀을 일단은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저를 완전히 뒤바꿔 놓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아세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붙드는 겁니다. 바로 성경 66권이었습니다. 이것을 제가 되새김하는 거예요. 이것을 되새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건이 제일 낫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승용차를 몰고, 그때 제가 이제 목기를 하기 전에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제 차 안에 항상 성경이 있었거든요. 시간 나면은 항상 성경 읽고, 항상 그랬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차 안에 항상 두는 성경이 있고, 또 집에 성경이 있고, 늘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잘 가다가, 저는 노란불에도 서거든요. 섰는데, 뒤에서 착실한 분이 제 차를 들이받아 버렸습니다. 쾅! 충격이 컸습니다. 저도 아찔했습니다. 근데 뒤에서 내가 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뒤에서 받았으면 내려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미안합니다. 이래 되잖아요. 안 내려. 기다리는데 안 내려.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내렸습니다. 보니까 내 차는 멀쩡한데 뒷차는 본네트가 구겨져 버렸습니다. 그 차는 좀 비싼 거 타고 다니답니다. 그래서 제가 문을 똑똑 두드렸습니다. 보니까 여자분인 거예요. 아니, 승리를 내려고, 아니, 이렇게 하는데 딱 돌아보니까 제 차 뒤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성경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제 차 뒤를 보니까 그 사람들이 제 눈을 딱 마주쳤는데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똑 두드리면서, 아니, 이보세요. 받았으면은 항상 다음부터 그렇게 하세요. 항상 미안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그냥 가셔도 되는데 제 말을 한마디는 듣고 가라고. 그래서 제가 그 복음 전하고 그분을 돌려보냈습니다. 성경이 저로 하여금 보게 딱 만들었던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게 성경이 눈에 안 들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감사를 돌아보지 못했다면 성격 바로 났겠죠. 이래 나주마다 집에 가서 빨래나 하지 밥이나 하지 왜 차를 몰고 다녀 이런 소리 안 나겠어요. 그죠? 그런데 오히려 그 사람을 걱정해주고 됐다 그러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기억이 되고 감사가 늘 되새김이 되면요, 삶이 달라집니다. 사용하는 언어도 달라집니다. 인격 표현이 달라집니다. 항상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처럼 외인과 같은 돌 감람나무의 나를 창 감람나무의 뿌리에 진액으로 공급받게 하신 구원의 은혜 기억합시다. 그러면서 불신자를 향해서 이런 구원의 강력한 열망을 그 은혜로 보답하는 창 감람나무에 속한 참가지 신앙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요 자랑할 것은 자신이 아니고 주님이 있는 것을 기억합시다. 마지막으로 18절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공로로 말미암아 참 감람나무의 일부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뿌리에 속한 결실이 되었고 그 열매를 맺은 참가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맙시다. 그러니 우리는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합니다. 자신을 자랑 삼지 말고 주님을 자랑 삼읍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 삼지 말아요. 여러분들요, 우리 자신을 자랑 삼지 말자고요. 예수님만을 자랑 삼읍시다. 예수님만을 자랑 삼읍시다.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어떤 것들도 우리 스스로 증거될 것 없고 어떤 것들도 우리 속에 속한 것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그 말씀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누구로부터 받은 것입니까?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에요. 그러니 늘 주님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명예의 자리에 올랐더라도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끄셨습니다. 말로만 하지 마시고요, 그것이 표현으로 나타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을 기억하는 분들은요, 은혜를 나눌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코이노니아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코이노니아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나눔의 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잘 섬기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매년마다 우리가 11월 또는 12월 초에 사랑의 바자회를 하죠. 그죠? 이 지역을 그냥 섬깁니다. 아무것도 저희들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보면은 지금까지 한 일로 보면은 수용료 교회만큼은 커지지 못하지만은 만약에 인본적인 것으로 우리가 계산을 한다면은 교회 규모가 지금보다 10배 이상 커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함이 임한다 그랬죠. 그죠? 코로나 때 싹 다 날려 먹어버리고. 우리는 주일학교, 유초동부, 중고동부, 청년부 싹 다 있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이 광경들, 여기 벽돌 여기 3,000자입니다. 3,000자. 딱 3,000개입니다. 한 개도 안 모자라고 한 3,000개입니다. 이 이제 장로님이 이제 이 벽돌은 허물했고 우리 청년들이 전부 다 지어서 날라서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전부 다 이거 만드는 겁니다. 이게 줄 친 거는 우리 또 사모님이 거의 다 맡아서 했고,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다시는 교회를 갖다가 정축한다든지 이런 일에는 그런 일들은 절대 없기를 내가 기도한다 그러더라고요. 디모데가 너무 힘들었어. 그 벽에 그 돌 여러분 제가 붙였습니다. 그거. 그리고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거 바다 땜빵 제가 다 했습니다. 이거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평생 책상에 앉아있던 사람이잖아요. 정말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여기 벽을 뚫다가요 손을 떨어버려가지고 피가 지혈이 안 돼가지고 여기 병원에 갔는데 간호사가 덜덜덜 떨고, 그러니까 의사가 정신 차려! 그런데 내가 오히려 위로하면서 괜찮아요. 지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건히 지혈시켜가지고 붕대를 감고 가지고 또 작업하고 그런 것이 현재 우리 교회입니다. 이거 인건비 줄이고 인건비 들고 한 것도 아닙니다. 이 펜트 칠하는 우리 저 권사님도 계시네. 저 전부 다 정인이잖아요. 이거 밑에 이거 줄된 거 있죠, 그죠? 저 한도 우리가 전부 다 만드는 겁니다. 이거
이거 여러분들 하는데 2개월 반, 3개월 걸렸습니다. 3개월. 매일 했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 마치면은 작업복 갈아입고 일하고, 주일 오후 예배 끝나면은 전 교인이 옷 갈아입고 일하고, 토요일 되면 토요일대로 모여서 일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3층과 4층입니다. 4층에는 그때는 교인들이 거의 없을 때인데 제가 철거를 하면서 제가 지어서 날랐거든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교회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될 이유를 그때 알았습니다. 얼마나 힘이 드는지. 그리고 제가 이 복사기 같은 거 올리다가 제가 무릎이, 그래서 제가 무릎이 나간 거예요. 무릎이 있는 판이 나가버렸어요. 푹 하고 주저앉아버려요. 그때부터 이제 제가 온전하지 못해요. 제가 새벽 기도 때 여기서 코로나 때 새벽 기도 드리다가 용섬에서 기도하다가 제가 근육이 다리 파열이 돼가지고 제가 짝대기를 6개월, 그냥 1년 동안 제가 짝대기를 짚고 다녔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3개월 이상 저를 업어서 저를 교회에 데려왔습니다. 주일날 되면은 제가 이제 기버스에서 못 움직이니까 저를 집에서부터 업어서 옵니다. 그럼 제가 주일날 앉아서 설교하고 오후 예배 때는 칠판 갖다 놔놓고 발동 달리는 의자 가지고 제가 강의하고 그랬습니다. 한 주도 안 빠졌습니다. 제가 코로나 때에 그때 수술하러 제 혼자 들어갔습니다. 제가 의사 보고 그랬습니다. 내가 토요일날 퇴원한다고. 왜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설교해야 되니까 토요일날 퇴원한다고. 그래서 제가 강제 퇴원해버렸습니다. 참 제가 미련하지, 그죠? 그런데 미련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이 있잖아요. 정말로 주님을 자랑하는 그 자랑의 뜨거움, 그 열망, 나를 자랑 삼을 것은 없는데 주님을 자랑 삼을 것은 너무나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뜨거움, 그 열망이 사람을 멈추지 않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준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섬기는 자리에 코인회라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일들을 매년마다 하는 겁니다. 이적을 섬기는 겁니다. 이적에 동장이 우리 교회를 지나가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아이고 저 가난한 교회는 가가지고 내가 보태줘야 되겠네 하면서 그냥 지나갔대요. 자기 입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이적에서 그때 아무도 안 섬겼을 때요. 대형교도 아무도 안 섬기고 자기가 가면서 그곳에 절간에까지 가기도 하고 하나님 교회라는 이단한테도 가기도 하고 거기서 예배까지 다 드렸대요. 근데 아무도 안 오더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정말로 이 교회는 내가 도와줘야 되겠구나 하면서 스쳐 지나간 교회가 이 지역에서 가장 큰 섬김의 단체가 됐다고 자기가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구청으로부터 감사장들을 매년마다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덧 우리가 이 지역에 아주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구청에서 어떤 결정적인 것들을 할 때는 저희들이 견해를 묻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체적인 부분이 대표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준 것은, 모든 준 것은 주님의 것인데 주님을 자랑하니까 우리가 자랑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자랑 삼으니까 교만하게 회초를 두들겨 맞았는데 자신이 아니라 주님을 자랑 삼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주님을 자랑 삼는 것을 우리는 코인회를 통해서 그것을 정해내니까 우리가 또 자랑스러워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본문에 주신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읽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그 가지들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25년 전도자 댕기는 행렬 수련회를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주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뿌리에 속한 참가지의 신앙으로 우리의 근본들을 단단히 세워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속에 자랑 삼을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참으로 뿌리가 없이 가지가 어찌 존속할 수 있고, 열매가 가지 없이 뿌리 없이 어떻게 존속할 수 있겠습니까? 허나 우리는 열매를 가지고 교만하게 자랑 삼는 일이 세상 속에서 비일비재한 것을 봅니다. 그런 헛된 속에, 무리 속에 우리가 함께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종말의 끝자락을 바라보면서 뿌리에 속한 가지요 열매를 맺어가는 속에 그 모든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고 하나님께 향한 그 감사를 되새기고 그리고 스스로의 공로가 아니고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이루어 주셨습니다라는 그런 속에 주님을 자랑 삼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속에 뿌리에 속한 참가지의 신앙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